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생명 가운데 호흡 가운데 우리에게 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 우리로 살아가며 주의 사랑받아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도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주님 기뻐하는 그 모습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우리로 주님 닮아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온종일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 가운데 거한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5일차이죠. 오늘은 또 창세기 16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시편 5편을 읽을 차례입니다. 16장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몸의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굳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밤에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몇이 있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자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이때가 85세였고 사라는 75세였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랬는지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이제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보내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나 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되지는 못합니다. 17장으로 넘어가면 어느덧 13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17장에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죠.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꿔 주십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러면 아이가 몇입니까? 없어요. 몇 명이라도 낳아야 열국의 아비가 될 텐데 아이는 지금 없고 나이는 99세인데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17장 5절과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이 문장 가운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남자의 성기를 잘라버리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대가 끊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혈통으로 나온 후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대를 잇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천사들을 사람들을 붙잡아서 집에 와서 쉬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천사였던 것이죠. 이 천사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듣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사라가 곧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고, 두 번째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패역하여서
그거 정말 그것이 패역한 곳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과 함께 그곳에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그래서 10명까지 확답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18장이 끝을 맺습니다. 사라가 임신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사라가 웃었지요. 왜 웃었습니까? 그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사라의 나이는 89세인 거죠. 당연히 웃지요. 그러나 천사가 그때에 말합니다.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죠. 내가 이 모든 일을 하겠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겠다. 네가 못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현실은 어렵지만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가 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약속은 완전히 끝쳐진 것 같고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16장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를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그런 출생이 가능한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 일을 시도하죠. 당시 이 방법이 문화 가운데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했고 처음에는 그 시도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왜요? 아들을 낳았거든요. 남자아이를 임신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씨가 생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기치 못한 갈등이 생깁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하갈이 사라를 업수히 여겼던 것입니다.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사라를 통해서 하갈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임신한 하갈은 사라를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지만, 성공한 것 같았지만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따르겠노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만의 계획대로, 나만의 방식대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생각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되는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자꾸 실패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종국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신 뜻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일을 향하신 그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라의 눈을 피해 도망하였던 그 하갈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갈을 찾아가셔서 하갈을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의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호소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치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어려움, 그의 아픔을 믿음의 사람들이 외면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할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됨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약속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이 아침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늘 실패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얕은 지식과 선입견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에 주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함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 주께서 이미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할 사람임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통치하심 속에서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문 되는 복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늘들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곁에서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순조롭고 안전하게 그 수술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전이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곁에서 늘 살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게 되어 맡겨진 바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교회의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오늘 한날 주와 동행하고 살아가다가 저녁 무렵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삼아 주시옵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